가장 큰 헌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냉담함과 주님에 대해서 가슴 뛰는 애절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는 내 신앙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비난하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많은 거 아세요? 좀 열심을 내면요, 그 은혜 때문에 뜨거우면요 얼마나 가나 보자. 가룟 유다의 영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던 영인지. 네? 한때 불 받았을 땐 다 그래.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구만. 네? 그죠? 얼마나 악독한 생각입니까? 그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낭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한국에 가면 영등포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영등포 거기는 쪽방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되어져 있는,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우범지대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못 가요. 너무 위험해서. 그 안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개척 초기부터 이 교회를,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노숙자들 찬양도 드려지고 설교도 드려지고 뭐 음식도 이렇게 좀 해드리고 이런 봉사를 지금 작년까지 했어요. 8년 동안. 제가 거기서 한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이암흑의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 좀 어눌한 거예요.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간 정신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그 쪽방촌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분이셨어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 하룻밤의 잠자리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사라져버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을 믿지는 않지만 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건 하나님 작품이네,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와 하나님 아주 증오하는 인생 밑바닥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간증을 듣는데 이 여인이요 하도 악독해가지고 이 영등포에서는 이 할머니랑 싸움이 붙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악독한 여인이었대. 한 번은 과거에 이 새로운 이 기둥서방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악독한 분인지 모르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할머니가 벽을 팍 깨뜨리는 거야. 네,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딱 들고 손으로 꽉 움켜쥔 거예요. 이 유리벽 조각들을. 그럼 여기서 그릴 거 아니에요. 손에 빨간 게. 그죠?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그래서 깐죽깐죽거리더래 그 기둥서방이.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거를 여기 혹시 임신하신 분 귀를 좀 막 이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입에다 넣은 거야. 이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씹었어요. 그때 혀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고 그때 혀가 망가져서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악독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 교회의 제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숙자들의 아버지가 계세요. 27, 8년 동안 그 노숙자들을 길러냈었던 그 아버지. 처음 이제 한 달에 한 1주, 2주 정도를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랑 처음 만나게 되어진 그날 문을 딱 열고, 이 암개씨,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만남이. 딱 보니까 남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군요. 남자 하나님 증오한다고 했죠. 남자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첫 만남에 목사님을 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를. 그죠? 경건하지 않은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죠. 이게 첫 만남이었어요.
목사님도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이 옆에 있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런 줄 아냐고 말이지.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 딱 들어가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서 전에 불쌍하잖아. 계속 복음 전해줘. 싫습니다.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해. 우리 주님이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럼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수모를 나가면서 간 거예요. 가면 뭐 소금이 날라오기도 하고 뭐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욕설. 그러기를 1년, 2년, 5년 이 목사님 대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치지 않고 간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한 번씩은 이게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 듣고 계시죠? 그게 잘 안 보여서 12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대요. 문을 딱 열고 눈을 딱 감았죠. 왜? 이미 이제 습관이 됐어. 뭐가 이제 한번 뭐가 있어야 다음 장소로 갈 수 있는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문을 딱 열고 이봐요 이 양계씨, 멘트는 언제나 똑같아요.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빨리 하자, 빨리 끝내자. 근데 그날은 뭐가 안 날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안하잖아요. 12년 동안 길들여졌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돌부처처럼 탁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12년 동안 당했는데 가가지고 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어눌한 혀로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른들도 계신데 그 할머니가 했었던 그 문장 멘트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 같은 년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를. 내가 당신을 12년 동안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는 당신은 누구고? 당신이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었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요? 정말 그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년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12년 만에. 그 목사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였겠죠. 첫째는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이런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 눈물의 의미는 왜 이제서야 지금 우리가 잘 소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12년 동안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은혜 받고 막 이래야 되지, 변화돼야 되잖아. 1년 동안 졸드래요. 이렇게 영이 죽으면 말씀을 안 들려와요. 오늘 이 설교가 들린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1년을 졸드래. 놔두세요. 언젠가 주님께서 변화시키겠죠. 근데 1년 후 어느 날 예배 때 갑자기 찾아오셨어. 만복의 근원 하나. 이게 울 찬송은 아니거든요. 예배 성령인데 이 할머니가 그냥 성령을 확 받아버렸어. 그 아침 예배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었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더래요. 어디서 배운 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 선상님은 제가 한번 그 광야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딱 끝나고 이제 나와서 목사님이랑 이제 이 노숙자 성도들이랑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도 모르고 어이 젊은 양반. 그럼 말씀 잘 들었수다. 설교 잘 들었다는 얘기야. 이건 말씀 참 잘하시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동네는 언어가 틀려요. 근데 그 언어는 진짜거든. 교회에서 할렐루야 라고 돌아서서 막 비난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가면을 막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버리고 이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좀 가르쳐줘. 글씨 모르니까 1:1 개인 성경 공부. 그러다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령을 만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새벽 4시면 알람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몸을 팔고 더럽게 살았었던 그 영등포 쪽방촌 거리를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가요.
그래서 교회 딱 가면 목사님보다 제일 먼저 왔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가가지고 강대상을 탁 닦고 성경책 찬송가 이렇게 탁 한편에 정리를 탁 해놓고 맨 앞자리에 앉지도 못해. 저 맨 뒤에서 그냥 그 주시는 애와 날 구원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해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내내 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다 성도들이 다 가면 또다시 성경책 찬송가 싹 정리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놓고 밤새도록 손님을 맞이하는 후배님들의 직업이 뭘까? 이 후배님들에 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어눌한 혀로 그래요. 예수 믿어야 돼. 나 봐, 내가 어떤 년인지 알려나?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젊은 이 몸 파는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눈물에 이 젊은 창녀들이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교회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그 눈물의 고백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지하철로 갑니다. 한 6시 정도 되면 주보를 들고 허리가 구부러지셨거든요. 그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천국에 가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보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외면하죠. 당신이 만약에 그 지하철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었다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복음 전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이 허리가 구부러진 말이 어눌한 내 여종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냐?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네가 어떤 큰 헌신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네 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그 생명이 네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용서소치고 있어?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냐? 누군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보면 꼴불견처럼 보이지 않더나? I will not do. 천 목사도 뭐 좀 기대하고 왔는데 경망스러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큰 사랑을 놓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정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3,000만 원, 300데나리온 헌신은 겸손한 낭비가 아니었다고요. 마땅하고 당연한 감사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모든 게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주일 참석해 드리잖아요. 제가 집사 직분으로 제가 성경 공부도 다 드리고요. 오해 드리고요. 드리고입니까 이게?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낭비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 몹쓸 영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버렸다. 그죠? 저는 이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권사님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왜?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자. 아멘. 목동으로 있을 때, 그것도 베들레헴 깡촌에 있을 때, 어린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대선지자의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
그 인생에 한번 큰 죄와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죠. 바세바 사건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 그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묻지 않고 싹 지워주시고 여전히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용납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말이에요.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어느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내 영혼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 가슴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택을 가슴속 깊이 새겨 기억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오라비와 가정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은혜는 식상한 것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예수님의 큰 희생도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300데나리온 향유를 쏟아부어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신앙이 아닐까요? 무언가 교회를 위해 바치고 행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노.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네 입술은 내게 가깝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독사 이 자식들아, 위선 떨지 말아라. 가룟 유다, 위선 떨지 말아라. 너의 진심은 도둑이라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방 안에서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마땅히 내 제자라고 나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제자들은 완전 종교적이고 비난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있고, 형편없는 마리아, 저 여인, 그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이 행동이 경솔한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이었지만 너무나 고귀한 것이 숨어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못 볼 때가 온다. 나를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너희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은요, 믿음이 좋거나 아무튼 내가 핵심 장로고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내가 해야지 않겠어라고 하는 의무를 넘어서 이건 내가 뭘 하는 손해가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 헌신하면은요,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해요. 예? 금식하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하면서 그냥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말이지. 예? 그건 바리새인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송아지의 피를 내서 번제를 드려봐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성전뜰만 밟게 될 것이다.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네 정성이 가상하다 이게 아니라 당장 떠나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이상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채우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카운트하시는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죠?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주석가가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발제를 좀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에는 우리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우리들은 때때로 무엇인가 보람된 일,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연기하고 만다. 내일 그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당초의 고귀한 행동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은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그런 때가 있다. 인생이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나 칭찬이나 사랑의 말을 속삭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 뒤로 미룬다. 그러면 우리들 또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말은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말해주고 싶다든지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던 하고 있던 일이 그때에는 이미 때늦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중 사무치도록 아프게 깨닫게 된다. 인생은 불완전한 것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은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법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이 마리아는요 아주 귀한 것을 봉헌한 여인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여인,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어느 순간인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신자 또는 신자가 아닌 묘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분이 죽은 후에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야 다 돌아가시고 다 끝난 년에 자기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섬긴, 안 섬긴 것보다 낫지만 왜 살아계실 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소중한, 아주 고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이 뭔가 기회를, 아주 소중한 보화를 꽉 붙잡았었던 이런 일과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은 지극히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요 바보 같은 일입니까? 아니면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완전히 종교적이 됩니다.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킹덤 드림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한국 양성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2011년에 아주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꿈은 전 세계 150개국에 이런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중보하고 깨울 수 있는 월십팀을 150개국에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게 킹덤 드림의 맨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 비전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예배 파트를 맡아서 동역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한국에서 배울 사람 스승이 없다 이래가지고 미국 LA로 갔다가 아주 교만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부흥회 때 그냥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떼굴떼굴 몇 시간을 회개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
그리고 그는 열망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